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마귀의 도전, 시험, 유혹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미혹인데요.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의 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빼앗긴 자기의 수하에 있는 자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마귀는 되찾아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성경의 표현대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서 동일한 믿음이 보여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음을 확인해야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기뻐하는 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할까? 이것 때문에 시기한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누군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에게 보낸 형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형제에게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만나고 무난하는 성도의 관계고 이 관계로 모여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라는 것은 분명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을 확인할 때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기쁨이 넘칩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자신을 바라볼 때 반성해야 할 것은 우리 주변의 그런 형제 자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것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들이 잘하거나 그들이 좋은 믿음을 보고 감사치 않는다.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낸 형제를 밀쳐내고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지 말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생각하면서 성도를 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일지언정 형제의 티는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주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자신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고 있어요. 누구든 주님과 자신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은 둘이 아니라 오직 하나예요. 다만 다른 것은 누가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냐 아니면 나 자신이냐의 차이가 우리의 운명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짓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바로 주님만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삶의 최선이고 목표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닌 주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그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는 항상 싸움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척하는 싸움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용납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싸움이 없는 교회는 단지 인간들 보기에 좋은 교회의 모임이에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인간의 칭교를 위한 모임이에요. 교회는 이러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지켜지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큼은 절대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바울은 본문의 말을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계속해서 성도를 문안하라는 인사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문안하라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계속 그 말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 분쟁이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계속 문안의 말씀을 하다가 분쟁이 일으키는 자들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는 것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갑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성도가 서로 문안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인사하는 차원의 문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 만나는 친밀한 관계였음을, 서로 사랑에 빚진 자였음을. 그래서 바울은 문안할 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가끔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일을 언급함으로써 서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공존하는, 상부상조하는 이런 관계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하고 지체로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 아래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와 희생과 은혜는 모든 인간을 동일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지위나 권력이나 빈부격차 이런 모든 것 상관없이 모든 인간을 동일한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 조건도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인간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로서 누구나 똑같은 죄인으로서 주님의 은혜와 희생이 아니었으면 멸망을 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죄인으로 만났기 때문에 은혜와 희생 아래서 인간의 구별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교회고 성도는 이러한 관계에서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자신의 조건을 보지 않는다.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계속해서 인간의 조건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란 어떤 자를 말하겠습니까? 오직 은혜만을 말할 때 거기에 반발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내세우고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아래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묵살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 나는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당신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 그것을 전적인 은혜에 대한 부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도 은혜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자신의 업적을 남기게 하는 은혜이지 죄인된 자신을 죄에서 건지신 은혜를 생각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에게서 과감하게 떠나라. 떠나라는 말은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떠나라고 합니다. 오늘 그들과 싸워서 이겨라. 그들을 대적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떠나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과의 사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떠나라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가 바로 나 자신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오직 은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성품이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어하고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성품이 여전히 있어서 그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회방할 수 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성도가 서로 무난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 이미 자신 속에 구별이 있을 것이고 나보다 연약한 자에 대해서는 차별과 무시가 존재할 것이고 나보다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기 질투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 무난한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결국 나 자신 역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악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속에 내가 주인 되려는 그런 악한 성품이 보일 때 그것을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신자를 미혹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있지 않고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같은 자라는 것은 그 앞에 말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 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기쁨과 만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교훈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의 행위는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를 말하는 한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말로 우리 성도를 미혹해 한다는 겁니다. 어떤 교훈에 대해서 신자가 미혹을 받는다면 그 교훈이 인간의 어떠한 편함과 자유를, 쾌락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즉 뭔가 나에게도 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배를 불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받는 미혹이에요. 결국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주 안에 있으면 어떤 행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둘 다 똑같이 자신만을 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간다.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세상의 행복을 누리는 것에 쏠려 있습니다.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행복 추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큰 미혹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슬픔, 눈물이 없는 신앙생활을 바라게 됩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고난과 눈물이 없는 십자가를 원한다면 결국 그는 주님을 말할 뿐 섬기는 것은 바로 자기 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섬긴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예수 닮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가신 길에 말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고난이 있거나 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나도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된 모습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고달프지 않고 고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달픈 삶을 산다고 해도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자존심이죠. 자존심으로 인해서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나는 그래도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런 마음으로 만날 때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존심을 내보일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분쟁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미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미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도로서 바른 분별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고백했던 반죽이 있었으면 그 찬양을 부르려고 했었는데 반죽이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지혜롭고
세상 가운데는 그냥 미련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달리 살지 않습니까? 바꿔서 살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지식과 지혜와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기려고 하고 정말 선한 일에는 넉넉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제 로마서를 거의 마무리해 갑니다. 저의 이러한 설교가 여러분의 힘이 되거나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요즘처럼 머리 쓸 일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설교의 내용까지 일일이 기억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주님만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다운 그런 증거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문안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께 문안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유혹 시험을 떨쳐버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우셔서 주님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박영미 권사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재근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숙자 사모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조진태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정림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이종훈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길령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눈먼 자도 눈을 뜨시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사명자로 세우셔서 귀한 사명 맡겨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힘있는 교회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들로 세워주시고 지역 교회들이 부흥되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진리의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백성을 바로 세워주시고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후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함께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북한 우리 지하의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육신의 연약한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